지난 한 달간 저희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범으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의미와 연관하여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내가 방금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냐? 그러나 제자들 중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을 갖고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 발을 씻기는 것인가? 누가 발을 씻기는가? 둘째, 왜 발을 씻겨주셨나? 셋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넷째, 어떻게 발을 씻기나? 이 네 가지 질문을 갖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누가 발을 씻기는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와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13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입니다. 이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인 유월절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1476년쯤,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예수님이 이 식사하실 때가 주후 30년쯤이고 출애굽한 것이 주전 1446년이기 때문에 1476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적어도 200년 이상 노예로 삼아 못살게 굴던 나라였습니다. 약한 백성을 못살게 구는 강한 나라들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약한 백성을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더 힘센 손이 약한 자를 움켜잡은 손을 비틀어야 비로소 그 움켜잡은 것을 놓는 법입니다. 애굽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손을 비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폭탄보다 더 끔찍한 재앙을 9개나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애굽 왕은 항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이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를 모두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맏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맏아들이 죽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 가정이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의 좌우와 윗부분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과 가축을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넘어갔다, 그 담을 넘었다 하는 뜻이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이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며 일본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그들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자유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 고기를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의미에서 먹는 식사입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식사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매우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다 씻기시고 발을 또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자기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고집하던 베드로의 발까지도 다 씻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다시 겉옷을 입으시고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이제 첫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발을 씻기는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초대한 집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종들이, 그것도 종들 중에서 유대인 종이 아닌 이방인 종들이 주로 씻겨준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초대한 귀한 손님에 대한 예우, 대우입니다만 발 씻는 일은 종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금 발을 씻은 사람들, 그 제자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깁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여차여차 설명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발을 씻어준 까닭을 말씀하시려고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 뜻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물으시고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맞다. 나는 너희 선생님이다. 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부른다. 맞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처럼 나는 너희의 주인이며 또한 선생님인데도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가 알다시피 발을 씻기는 것은 주인이나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고 종들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나는 너희 발을 씻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발을 씻겨주셨나?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일시적으로 제자들의 종이라고 착각하셨을까? 아닙니다. 금방 알다시피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선생님이고 그들의 주인인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하는 발 씻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15절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원문을 보면 15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의 앞부분을 직역해보면 왜냐하면 강조가 뭐냐면 본보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은 것은 본보기라는 의미입니다. 본보기.
여러분 견본이라는 말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물건을 학생들에게 만들라 하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면 선생님이 미리 만든 물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걸 보고 따라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미리 만든 물건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견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은 일도 일종의 견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런 견본, 즉 본보기를 보여주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서는 15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또한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15절이 말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셋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보기를 본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견본을 봤으면 그대로 만들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본보기를 본 제자들도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견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는 말은 단순히 옳다, 그르다, 이때의 옳다의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갚아야 한다. 옳다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경을 풀면 마땅히 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의미는 선생이며 주인인 내가 종처럼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또한 서로의 발을 씻겨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혹 나는 남의 발은 못 씻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나이 많으신 아버지가 큰 물건을 들어 나르시는데 젊고 힘 있는 아들이 가벼운 거 달랑달랑 들고 옮겨야 되겠습니까? 그 마땅한 일이 아니죠. 선생도 종이 하는 일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일이 천하다고 안 한다면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하면 마땅히 종이 해야 하듯이 선생이 하시면 마땅히 그 제자들도 따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뒷말씀이 뭐예요? 보낸 자가 뒷말씀 보면 보낸 자, 즉 명령을 내린 자가 높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명령을 받은 자가 높습니까? 당연히 명령을 내린 자가 높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명령합니까? 주인이 그 종에게 명령합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명령합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명령합니까?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까닭이 뭡니까? 너희 제자들은 반드시 선생인 내가 보인 본을 따라 행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넷째, 어떻게 발을 씻기나?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기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서로의 발을 씻겨야 하는가? 견본을 보고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는 똑같은 걸 만들거나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동을 본보기로 보이신 것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원숭이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왼발을 먼저 씻겼는지, 얼마나 발을 물에 깊이 담그게 하셨는지, 물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발을 얼마 동안 씻겨주셨는지, 대야에 물을 얼마나 채웠는지, 수건은 어떤 종류로 사용하신지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본을 보여주는데 어떤 종류의 본을 보이시려는 것인가? 어떤 종류의 본? 발만 씻는 일인가요? 어떤 종류의 본을 보이시려고 합니까? 자, 쉽게 설명하면 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본보기를 보이시려고 발을 씻기셨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럴 거라면 굳이 발을 씻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종들은 이렇게 발을 씻는 것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종이 발 씻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굳이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째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문맥을 좀 넓혀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앞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실 줄 아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제 자기 제자들과 서로 얼굴을 보며 말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그들과 헤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1절이 그러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를 이렇게 사랑함을 제자들에게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마음만 전달하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생을 닮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선생인 자신으로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닮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려고 의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날 밤 6월절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배신자인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에게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신문과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행동으로 보이신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갖는 그 신의 영광, 하나님이라는 신분 다 접어둔 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인간 중에서 그나마 높은 대접을 받는 귀족처럼 살지도 살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천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종이신데 철저하게 복종한 종으로 사셨습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서 종으로서 매가 무서워서
옥정함을 사신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처럼 종으로서 사신 모습은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가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기시는 종으로 표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래도 가끔씩은 종처럼 철저하게 봉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한마디로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종으로 살아야 해. 삶이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두 가지 보여주신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둘째는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예수님께 본받아야 할 삶이라는 건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꿔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 종노릇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종노릇 함으로써 사랑함을 드러내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지난 설교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해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을 평생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 제자답게 사는 것은 평생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며 사는 일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삶.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만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먼저 서로에게 종노릇 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내 종이 되라 하지 말고 내가 종이 되면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렇게 친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서로에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으로 살 수 있는가?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섬겨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재물, 재능, 지식, 남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사용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 성숙해가는 표시입니다. 투덜대고 시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해 줬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의미를 알았을 터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서 의미를 제가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더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제자는 표시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럼 어떤 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최후의 만찬 그림에 대해서 앞에서 좀 얘기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빈치는 11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다 그렸습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의 모습 못 그렸다고 합니다.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사악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런 모습을 한 모델을 찾지 못해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성당의 성가대에서 열심히 노래하는 한 소년을 보았는데 그가 마치 천사같이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모습이기에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닮은 모델을 찾지 못해서 10년을 헤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닮은 청년을 거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술에 찌들고 타락한 청년이었고 게다가 욕심도 많고 사악해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로서 딱 맞아서 그에게 가서 정중히 모델이 되주길 청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청년은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마침내 세계적인 작품인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다 그리자 모델이었던 청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10년 전에 선생님께서 제의하셔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 반디네리입니다. 정말 그 청년은 10년 전에는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는 동안은 사악스럽고 탐욕한 가룟 유다로 변해 있었습니다. 원래 음악에 천부적이었던 그는 로마의 음악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하는 중 사귀어서는 안 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방탕의 길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술에 찌들고 방탕한 결과로 예수님의 인자하고 온유하신 모습에서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의 모델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남을 섬겨서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닮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여러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써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시며 선생이십니다. 이런 우리 주님이신 선생님께서 친히 종으로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와 희생과 섬김을 알고 감사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없어진 줄 혹은 줄어든 줄 알았던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꿈틀대고 성경 말씀에 따라 세워진 자존감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과 가진 것에 근거한 병든 자존심이 우리를 세워서 지나치게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부지런히 닮아가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도록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남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편할 것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행여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나와 전혀 닮지 않았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주를 닮으며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바라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도 힘써서 이를 악물고 주를 옳게 닮아가려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